하시니라입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성기가 언제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언제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2021년 2년.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달라요. 영적인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교는 부흥을 해왔어요. 계속해서 기독교는 전성기였습니다. 70년, 80년대까지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죠. 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2018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를 2021년도에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경제적으로 전성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 군사적인 전성기도 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세계 10위 안에, 지금은 세계 6위 안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 최첨단 무기를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다 전성기가 다른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전성기가 지금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성기가 한때 막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세우는 성도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난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으로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주변의 나라들은 아직까지 우리보다 강해요. 주변의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들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해하잖아요. 우리가 쌓아올린 것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이 사무엘하 8장은 다윗 왕궁,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지금 이 이스라엘 안으로 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성공 뒤에, 이스라엘의 전성기 뒤에 항상 어떤 말이 따라 나옵니까? 6절과 14절 말씀 보면 동일한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이 전성기가 군사적 능력이나 전략적 우수성, 어떤 탁월한 지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승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전성기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이루어 나갈 것인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 8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8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띄워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의 뜻은 다윗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나라가 있습니다. 서쪽에 있으면요, 서쪽에도 나라가 있어요. 북쪽으로도 가도 나라가 있고 남쪽으로 가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 1절서부터 이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이런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러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이길 자신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이깁니까? 저보다 키 큰 사람, 저보다 힘이 센 사람, 저보다 권력 있는 사람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도 누구를 만나든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이 내용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승리는 적들이 침공해 와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전쟁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영토로 빼앗는 그런 공격적인 전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메대감마를 빼앗습니다. 메대감마, 이것은 모국의 곧비라는 의미로 이 메대감마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의 지배력을 완전히 제거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평생 원수는 블레셋이에요. 평생 원수 블레셋. 우리나라의 평생 원수는 어디입니까? 모르죠. 다 각기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의 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2절과 6절 말씀 보면 모압, 소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든지 또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든지 다윗이 무조건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조건 이기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무조건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이겼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에요. 늘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전쟁터예요. 우리는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이웃들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동료들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가족들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이런 전쟁통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모든 전쟁,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언제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철저히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늘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알아요.
이건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앞에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모압과 싸워서 이기고 소바를 공격해서 이기고 아람도 이깁니다. 전쟁이 이길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수많은 전리품이 생겨요. 수많은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 하맛이라는 이 나라에 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도이라는 왕이 소바와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소바를 쳐서 그 군대를 무찌르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이 하맛 왕 도이가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이 왕이 감사의 표시로 선물과 함께 다윗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금과 은과 놋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에게는 막 금은보화가 넘쳐나요. 싸워서 빼앗은 것도 있고 주변 나라에서 조공으로 바친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금은보화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굿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함께 봅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홈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또 다른 나라에서 조공으로 가져온 그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은 이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거나 재산을 늘리거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드린 물질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물질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승리와 축복을 주세요. 그것이 사업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의 성취가 될 수도 있고 관계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의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다루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적어서 내요. 그러면 이제 재정부에서 헌금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명단과 함께 그 헌금 봉투들이 사무실로 와요. 그러면 사무실에 또 전도사님 한번 정리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기도 제목이 적힌 봉투만 따로 빼가지고 김지영 간사에게 갑니다. 그럼 김지영 간사가 그걸 워드를 쳐요. 워드를 쳐가지고 저에게 그냥 그날 다 정리가 돼서 올라옵니다. 아, 이분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드렸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감사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내용들이 생일 감사헌금, 취업 감사헌금, 건강 감사헌금. 그 헌금을 드린 그 행위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취업한 것, 내가 잘나서 취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사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드리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고백인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총각사원이 어떤 마음에 드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의 책상에 아침마다 사탕도 갖다 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꽃다발도 갖다 놓고 작은 메모지에 뭐 좋은 아침, 뭐 행복한 하루 그렇게 적어서 매일같이 뭔가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거 뭡니까? 나 너 좋아해 그거잖아요. 굳이 말로 나 너 좋아해 말 안 해도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사원이 아침마다 자기 책상에 있는 그런 선물들을 그 소소한 선물들을 보는 즉시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립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난 너 싫어.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마.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행동으로만 보여줘도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그 마음의 고백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전화기가 고장난 겁니까? 아니죠. 난 너의 전화를 받기 싫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내 마음에는 그 무엇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속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행동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어떤 행동은 하나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어떤 행동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좀 불편합니다. 또 어떤 행동은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또 어떤 행동은 저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있는 것들이 다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행동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발견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아주 그냥 열렬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몇 명? 자, 몇 명이었을 때 5명이 대답했고 나머지 분들은 종건 아니죠. 자, 다시 몇 명?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명성을 떨쳤다. 다윗이 통치를 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명성을 떨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이 알고 모든 세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명성을 떨쳐야 됩니다. 당대에만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 있죠. 연예인들. 그때는 반짝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 이름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만 명성을 떨쳐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나라에서만 명성을 떨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 나라 안에서만 명성을 떨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들이 있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고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알아요. 100년 전에도 이 사람을 알았고 200년 전에도 이 사람을 알았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이 사람을 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이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뭐 나폴레옹, 알렉산더, 소크라테스 뭐 그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성을 떨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명성을 떨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진짜로 명성을 떨친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름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성을 떨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이름이 들려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알죠. 자녀인데 왜 그렇게 자신 없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름 알지. 자식인데 그거 당연해요. 그럼 또 하나,
그럼 천사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알까요? 알죠? 알죠? 누구였어, 방금?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알죠. 또 여기, 혹시 천사들이 내 이름을 다 알 거다. 알죠? 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자신 없어요. 모든 천사들이 제 이름을 다 알까? 아닌 것 같아요. 몇몇 천사들은 알겠지만 또 제 이름 모르는 천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아직까지 하늘나라에 명성을 떨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주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왜 이름을 알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명성을 세상 가운데 떨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명성을 떨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에. 세 번째로 다윗은 정의로운 통치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공의를 행할세. 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정의, 공의 비슷한 말이죠. 이게 서로 섞여서 쓰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게 명확히 구분은 안 가요. 그런데 이 정의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가 실현된다 할 때는요,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져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또 공의, 이 체다카,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정의는 뭐라고요? 바른 재판. 공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법의 바른 행동. 그래서 이 두 용어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 권력을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죠.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가 속한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권력을 썼느냐? 신정국가의 왕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이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스려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가정이 아빠 뜻대로 엄마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가정이 다스려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일찍 출세했던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사울 왕에 들어가지고요, 이미 이른 나이에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싸우는 적도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장인어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오랜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혼자 도망쳤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어떤 세력을 일구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이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 다윗이 모를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 겁니다. 다윗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영성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다윗이 뭐 했는가? 적재적소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른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군대를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요압을 세워요. 군대를 위해서 요압을 세웁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요사밧을 세웁니다. 또 17절 말씀 보면 종교활동, 종교생활을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독과 아히멜렉.
사독과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서기관 행정관리를 누구로 명합니까? 스라야로 명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18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 말은 바로 왕의 경호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왕의 경호원으로서 그렛 사람과 블렛은 블렛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를 관할해서 왕의 경호를 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에 있어서 인사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마다 중요한 자리가 있죠. 선출직으로 뽑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는요, 투표로 뽑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은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임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리, 근데 그런 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 그래서 임명으로 세우는 이러한 자리에는요, 그냥 임명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검증하고 또 검증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완전히 발가벗겨져요. 재산을 어떻게 모았고, 부동산 투기를 했고 안 했고, 음주운전이 있었고 없었고, 자녀들이 학교 폭력이 있었고 없었고, 입시 비리가 있었고 없었고, 그 모든 것들, 논문을 표절했고 안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검증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그거 싫어가지고, 그거 발가벗겨진 거 싫어가지고 장관 안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가? 사람이 중요하니까, 자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리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일을 다윗이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있는 자리가 있고, 가정에서 있는 자리가 있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떨쳐지게 되고, 그 자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성기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두 번째, 그 모든 승리의 결과를 다윗은 하나님께 다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갑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성기를 만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이스라엘이 건설이 되고, 그 영원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우리도 천국을 소유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처럼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전성기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